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길지 않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선한 양심을 쌓으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인도해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어느 누군가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내디딜 때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며 우리들의 삶의 현장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간증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쓸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이코스 리더 모임이 6시 40분에 2층 비전홀에서 있습니다.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목사님들과 함께 독서 모임을 한다고 몇 차례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도 지난주 수요일에 수원 쪽에 가서 이제 독서 모임을 하고 왔는데 한 목사님께서 이야기 말미에 최근에 많이 속상했던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냥 속상한 이야기만 다 끝나고 간 것이 아니라 그런데 다 정리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덧붙인 말은 제가 목사잖아요. 목사가 아니었다면 감정대로 대응했을 것이고 본인이 목사로서 자기 인식을 하지 않았다면 상황에 따라 대처했을 터인데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어떻게 감정대로 상황대로 대처할까 꾹꾹 누르면서 참아내고 나니 오히려 그 마음에 또 다른 평안함이 있더라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사람마다 자기를 인식하는 나름대로의 방법 혹은 기준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삶의 방식도 많이 달라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어떤 삶의 방식과 태도, 이것은 결국 나는 어떤 사람이냐라는 그 인식에 따라서 삶의 태도와 방식까지 결정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다윗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다윗은 항상 자신은 양이라고 생각했고 하나님을 목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실상은 다윗은 자기가 왕이었죠. 나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강력한 군주였습니다. 그래서 그 왕권을 가지고 얼마든지 내가 왕이라는 사실을 천명하며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보기에 그의 신분 자체는 왕이었지만 적어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나는 양이다. 그러니 내가 크고 작은 결정을 내릴 때, 이 정책을 수립할 때도 내가 왕이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가 아니라 나는 양이고 목자이신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늘 그런 진지한 고민 속에서 살아갔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도 그가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고, 시편의 거의 1편부터 40편까지는
다윗의 기도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왕 대신 하나님 앞에, 목자 대신 하나님 앞에 양으로서 늘 지혜를 구하고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려고 몸부림쳤던 이 다윗의 흔적이 바로 시편 1편부터 40편까지 낱낱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 이유는 딱 한 가지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양이다. 이렇게 스스로를 자기를 인식하니까 양으로서의 삶의 태도를 갖는 겁니다. 만약 스스로가 왕이라고 생각했다면, 내가 인생의 목자라고 생각했다면 그는 그런 시편의 고백을 할 수 없었을 것이고, 그의 삶에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다윗의 모습은 전혀 발견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나를 어떤 사람으로 인식하며 살아가느냐, 두 가지 측면이겠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런 육체가 갖고 있는 측면에서 하나의 측면으로 우리가 직업적인 면에서 혹은 사회적인 위치에서 자기를 정의할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나를 어떤 존재로 인식하고 살아가느냐가 우리의 현재의 삶과 미래의 삶을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바울의 자기 인식이 무엇이었는지를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다윗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바울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감사의 선으로 시작합니다. 자, 무엇을 감사하고 있느냐? 오늘 본문 1장 12절과 13절 말씀인데, 먼저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주 네, 지금 바울이 스스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분을 주셨다는 거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은 내가 쟁취해내서 혹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직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직분을 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스스로의 힘으로 이것을 쟁취해낼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감사할 것이 아니라 내 노력이었고 내 수고였고 내 자랑거리가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사실 그 당시만 해도 충성스러운 사람이 아니었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이었고,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던 주적이었는데, 그런 모습을 충성스럽게 여겨서 귀한 직분을 맡겨주셨으니 나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오늘 보면 13절 말씀 아닙니까? 본인이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자신의 실존을 그대로 이 과거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긍휼의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는 거예요. 믿지 아니할 때 그런 잘못을 했었지만 우리 주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해서 14절에 나를 구원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15절에서 말합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렇게 바울은 원래 자신은 하나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나를 충성스럽게 여겨주셔서 하나님께 귀한 사명을 맡겨주신 것, 이것이 너무나 감사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직분을 맡았다는 것은 좀 사실 부담스러운 겁니다. 더 많이 수고해야 한다는 거죠. 직분이 없는 사람에 비해서 그 직분에 맞는 더 많은 수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같은 목사지만 부목사와 담임 목사가 있다면 누가 더 책임감이 크겠습니까? 당연히 책임감은 부목사보다 담임 목사님이 더 크겠죠. 교회 안에 여러 직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부담감을 가진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 평신도 중에는 아마도 장로님들일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 크고 작은 정책을 결정을 해야 되고, 또 혹여라도 교회 안에 크고 작은 돈들이 들어갈 일이 있다면 내가 앞장을 서야 되고, 그럼 부담감이 더 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어떤 직분을 맡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더 많이 수고해야 된다는 것이고, 더 많이 헌신해야 된다는 것이고, 더 많이 고생해야 된다는 것이고, 더 많은 것들을 내가 써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직분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하죠. 한편으로는 감사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느끼는 감정은 부담스럽다, 안 하고 싶다, 이것만 내려놓으면 편할 것 같다. 그런데 이것은 보는 방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직분을 맡아서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이 희생당하는 측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만을 바라본다면,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춘다면 사실 그 뒤에 이어지는 희생과 헌신과 수고는 아무것도 아니죠. 예를 들면 나를 그냥 그대로 두었다면, 내가 구원받을 수 없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었다면 우리 삶이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돈을 갖고 있어도, 아무리 많은 사회적인 높은 위치가 있다 할지라도 그 구원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사실 그럴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분으로 성경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분이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충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도록 다양한 모습으로 직분을 맡겨주신 겁니다. 때로는 은사를 주셔서 어떤 일을 잘 감당하게 하기도 하시고, 또 교회 안에서 중요한 결정들을 내릴 수 있는 위치에서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때로는 찬양대로, 때로는 예배를 섬기는 사람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은 돌아보면 참 우리가 감사할 제목들이지 부담 가질 제목들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한 가지 질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너 100억 가질래? 아니면 영혼의 구원을 얻을래?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100억, 10억도 아니고 100억인데 평생 볼 수도 없는 숫자인데, 당장은 그것이 우리들에게 많은 유익을 줄 것처럼 보이지만 100억으로 우리 영혼의 구원을 살 수는 없습니다. 아니 억만금, 1000억, 1조를 주어도, 아니 그 이상 어떤 큰 돈을 주어도 우리 영혼과 바꿀 수 있는 것은 없는 거죠. 우리의 영혼의 구원은 오직 하나, 예수님의 십자가로서만,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으로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맡겨진 직분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은 오늘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제목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겁니다. 물론 힘들죠. 어렵죠. 그 직분이 없는 사람은 겪지 않아도 될 고민이 있고 걱정이 있고 스트레스가 있죠.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던 그 목사님 같은 경우도 만약 스스로를 내가 목사야, 나는 목회자지라는 생각이 없었다면 아마 하고 싶은 말 다 했을 것이고, 그냥 교회 잠깐 떠나버리면 되지 뭐,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 라고 아마 마음을 비우고 어딘가 갔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이 교회 목회자를 세워주셨으니 속상해도 마음 아파도 나도 한마디 하고 싶어도 꼭 참고 오히려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다시 한번 제 헌신을 다짐하게 되었던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이 모든 직분들은 여러분이 뛰어나서, 여러분의 능력이 탁월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괜찮은 사람에서 준 거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그런 사람이 되라고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부담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으로 즐겁게 감당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에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두 번의 자기의식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영적인 모델로 삼아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갖고 있었던 자신에 대한 또 다른 인식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그의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이 자기를 지금 어떻게 의식하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께서 영적인 모델로 삼아주셔서 나를 통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아, 믿는 사람은 저런 거구나, 구원받는 사람의 삶은 저런 거구나 라고 세우신 존재라는 사실을 분명히 자신의 입술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가 스스로 이렇게 하죠.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으신 것은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을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도 바울을 본보기로 삼으셨다면 우리 또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 중에 왜 나를 구원하시고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고 가정 속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며 직장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이 많은데 나를 믿는 사람으로 왜 그 자리에 놓았으며 우리 교회 안에서도 나로 하여금 때로는 교사로, 때로는 찬양대로, 예배를 섬기는 봉사자로, 혹은 여러 가지 결정권을 갖고 있는 직분자로 세워주셨을까요, 여러분? 모델이 되라는 거예요. 누군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떤 모습이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일까라고 할 때 우리의 모습을 보면 아, 저거지, 저렇게만 하면 되겠구나 하는 모델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본을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모델로 삼아주셨다는 거죠. 제가 운전을 할 때 종종 좀 답답한 거를 좀 못 참는 성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추월을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아무렇게나 하지 않고 충분히 살펴보고 저 앞에 거리가 멀리 있을 때는, 앞에 대형 트럭이 지나갈 때는 종종 트럭을 추월할 때가 있었습니다. 또 어느 날 문득 뒤에 있는 아들들이 와 하고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좋다는 거죠, 추월하는 모습이. 근데 저는 순간 뜨끔하는 거예요. 아, 혹시 이러다가 이 아이들이 이것이 너무나 일상적인 거라고 생각해서 자기들도 아빠처럼 추월해야지 하다가 사고를 나면 어떨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는 아이들이 뒤에 타고 있을 때 제가 절대로 추월을 안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물론 종종 할 때가 있긴 하지만. 누군가에게 여러분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떨 때 가능할까요? 내가 노력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을 보면 바울은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런 사람들에게,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신앙에 대해서 너무 고민하지 말고 내가 하는 대로만 따라하면 됩니다. 어떻게 기도될지 모르겠습니까? 내가 기도하는 것처럼 하면 됩니다. 어떤 것이 진정한 예배자의 삶인지 모르겠습니까? 제가 예배하는 것처럼 하면 됩니다. 어떤 것이 진정한 헌신인지 모르겠습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처럼 저를 따라서 하면 됩니다. 저를 본받으십시오 라고 아무렇지 않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떳떳하게 고백하고 있는 이 바울의 모습을 성경 곳곳에서 우리는 발견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자신의 삶을 다스렸으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헌신했으면 이런 말을 주저하지 않고 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문득 이런 생각 해봤죠. 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말에 대해서 부끄럽지 않게 말할 수 있을 것인가? 나는 우리 교회 리더들에게 혹은 우리 오리코스 멤버들에게 이런 때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볼 때 저처럼 하면 됩니다. 리더님 혹은 집사님, 저 너무너무 속상해요. 뭐가 속상한데요? 누구 때문에 마음이 상처받아서 너무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될까요? 아시죠? 저에게 그런 일이 있었을 때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만큼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우리의 신앙을 잘 점검하고 누군가 그렇게 말하기에 부끄럽지 않을 만큼 우리 신앙을 관리하는 모습 또한 우리에게 필요할 수 있다는 거죠.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죄책감을, 그렇게 하지 못한 여러분에 대한 그런 죄책감을 심어주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가 어떤 영적인 지향성을 가지고 살아가는가를 살펴보자는 거예요. 어차피 인간은 다 불완전해. 어차피 인간은 다 소용없어. 어차피 못해. 이게 아니라 그래도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마지막까지 한번 노력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지향성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그것이 이끌어가고 또한 타인의 삶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죠. 최근에 한 학생에게 제가 조그만 편지와 초콜릿을 받았어요. 듣기로는 그 아이가 원래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님을 안 믿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한 분을 만나서 그분에게 도움을 받아가면서 저분이 믿는 예수님이라면 나도 믿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도 조그만 편지와 함께 초콜릿을 주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썼냐면, 저도 목사님처럼 그분들처럼 좋은 어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교회를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며 다른 사람들 앞에서 좋은 어른이 되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고등학생이 편지를 써서 저한테 보내줬어요. 제가 일부러 제 책상 앞에 계속 놓고 몇 차례 읽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 참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러우면서 또 한편으로는 더 큰 영적인 책임감을 느끼는 거죠. 이 아이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아이들이 그냥 교회 오면서 어른들이 우리를 영접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른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분들처럼 교회 다니고 싶다, 저분들처럼 예수님 믿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학교 생활 너무너무 힘들고 그만두고, 극단적으로는 고등학교 때 많이 그런 생각 하잖아요. 죽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 한 번쯤 하지 않습니까? 고등학교 때 저도 해봤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교회를 왔는데 어른들은 돈 버는 거 너무너무 힘들 텐데 표정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기뻐 보이는 거예요. 그럼 그 아이들이 무엇을 교회 안에서 우리들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나도 저렇게 교회 다니고 싶다, 신앙생활은 저런 건가 보구나. 아직 경험해보지 못했겠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좋은 영적인 모델 혹은 본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좋은 모델이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아까 다시 이야기했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좋은 모델이 되려면 좋은 모델을 먼저 보아야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모델로 삼아주시기도 하셨지만 또 한편으로는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믿는 자의 모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제안합니다. 이 11월 한 달 동안은 그냥 열심히만 살지 마시고 사도 바울이 썼던 서신서들을 한번 쭉 읽어보세요. 아니면 서신서가 너무 어렵다고 생각되면 사도행전 말씀을 우리 갖고 있는 성경 말고 좀 쉬운 번역을 한번 쭉 읽어보면서 바울이 무슨 일을 했는지, 바울이 어떤 생각을 했었는지, 어떤 고민을 했었는지, 갈등과 고민의 상황에서 어떻게 해왔는지,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삼아하며 어떻게 몸부림쳐 왔는지를 한번 쭉 추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말했잖아요.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했으니 사도 바울의 모습을 이 11월 한 달 동안 그 사도 바울의 생각을 우리 머릿속에 이식하고 사도 바울의 모든 행동들을 우리들의 삶에 이식해서 한번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들의 삶에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는지를 같이 한번 경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한번 이 한 달 동안 사도 바울의 행적들을 추적하면서 그 안에서 본받을 모습들을 우리 것으로 삼고, 그렇게 우리가 이제는 바울을 본받을 뿐만 아니라 누군가에게 본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주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바울이 갖고 있었던 자기 인식을 배웁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직분을 맡겨주셨다고 생각했고, 자격 없는 자신에게 주신 그 직분 주신 것을 인하여 힘들다고 어렵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가 더 크니 감사하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에게도 구원의 은혜에 비하면 우리가 하는 봉사와 헌신이 얼마나 작은 것인지를 깨닫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설 수 있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본이 되게 하시려고 이 땅에 먼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우리가
먼저 사도 바울이 했던 생각들과 말과 행동을 본받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들의 삶에 온전히 이식되어질 때 우리를 통해 누군가 우리의 모습을 보고 본받아가는 복된 한 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이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이끄시고 생각을 지배하시고 새로운 삶을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